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 석 달간 숨겨 있다가 그 바로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보내집니다. 이런 모세의 출생은 마치 그 출생의 순환은 마치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상황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모세는 다행히도 바로의 공주 합세스티의 자식으로 성장하여서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과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과 민족 의식을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자기 동족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살피려고 나갔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요 호화로운 생활에서 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당연히 맺듯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는 이렇게 왕궁의 모든 아름다웠던 시절을 청산하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들이 살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그곳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의분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매우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네, 모든 인간사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함축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최씨 집안의 둘째 딸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의 저를 생각해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 모세가 실패한 것 같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미디안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훈련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네, 16절 말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갈증을 해소하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딸들이 양떼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까이 왔습니다. 네,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그 살해 명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누이 미리암에 의해서 극적으로 바로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고 40년 동안의 왕궁의 교육을 받고 이제는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의 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네, 루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녀들을 쫓아냅니다.
이 우물이라는 그 물 자체는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인간에게든 모든 생명체에게 생존하는 필요한 것인데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자기 이 우선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사실 이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이고 궁극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요, 일어나가지고 딸들을 돕습니다. 그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그 본래의 성격대로 또 한 번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거칠고 많은 수의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힘이 약한 여자를 괴롭히니까 그는 그것을 묵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항하여서 여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루의 딸들이 목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는 교회는 언제나 세속적인 그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건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2000년의 역사는요, 핍박과 동시에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루벤의 그런 딸들을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강한 손으로 붙드심으로 교회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딸들이 양떼들을 데리고서 다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우리를 방해했는데 한 애굽인이 우리를 도와주어 가지고 양떼들을 쉽게 물을 먹일 수가 있어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루엘이 바로 이 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 애굽인이 어디 있느냐 빨리 모셔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딸들이 이제 모세를 보고서 애굽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저 그때 당시에 애굽의 그런 귀족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들은 애굽인이라고 이렇게 오인을 한 것이죠. 이 루엘, 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엘은 유일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그 셈족 계통의 그 다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도와준 애굽 사람을 영접하여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한 것은 이 루엘의 그의 인격과 선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과는 멀리 은혜를 망각하고 사랑하고 또한 이기적이고 현실 속에서만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면서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세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루엘처럼 딸들에게 도움을 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처럼 인간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찾아오는 것처럼 루엘과 모세의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작은 친절이 루엘과의 만남으로 이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 모세는 안식처를 얻게 되었고 루엘은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같이 거하자라고 하는 그 루엘의 제안에 모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는 모세는요, 성심성의껏 양떼를 돌봤을 것이고 그의 가족과 재산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네, 시포라의 이름의 뜻은요, 한 작은 새이고 그와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네, 한편 선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 모세가 종교와 혈통이 다른 그 루엘의 딸 시포라와 결혼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선교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이 단지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모세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운명적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바뀌게 되고 공주의 아들에서 양치는 자로 이 바뀐 삶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엘과 모세의 만남은요, 피차간에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루엘은 모세의 인물됨을 알았었고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로 루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4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할 때에 조언한 사람이 바로 이 루엘입니다. 이 루엘의 일했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인생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그 경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엘과 모세는요, 의기투합하여서 한 가족으로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모세는 그 세속적인 학문을 배우게 함으로써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서 거기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훈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이었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는 하늘과 별을 보면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루엘이 그 제사장이었다는 것도 그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호화로운 그 삶을 잃어버린 그에게 또 가정이 생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가정이라는 그 선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시포라의 만남도 미디안의 우물가였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서 리브가를 만난 것도 하란의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신부 라헬을 만났던 것도 역시 하란의 우물가였고, 그래서 우물은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킨 것도 수가성의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구속사적인 그 의미는 왕궁에서의 삶으로는 그가 앞으로 인도하여야 할 그 민족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양치는 처녀와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삶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지도자는요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는지 또한 그를 지도자로 어떻게 쓰실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한 만남을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5장 찬양합니다. 45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한 인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상세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